7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또 후반기 첫날 첫 시간인데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올 후반기도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는 중에 여호수아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7년 반 동안 30차례 이상의 큰 전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도 이제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같이 다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40년 동안의 그들의 발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강력한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나안 족속도 다 무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광야 4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보았던 이 7장에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는데 딱 한 번 바로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시 2차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지만 왜 그들이 이 아이성에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앞에 2장에 보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딱 보내고 근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굴 만나죠? 기생 라합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앞에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땠냐면 심히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다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가나안 사람들은 실패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전쟁을 하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이제 반년을 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실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왜 그랬는가? 오늘 4절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4절 5절 볼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리고성에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지금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에서의 아모리 시온 왕국을 다 함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에서 주저앉고 마른 것이죠. 3,000명 올라가서 36명이 죽었다. 뭐 사실 패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지금 다 물같이 녹았다. 이 말은 이미 패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자기 개발서 중에 아주 고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거든요. 벌써 60여 년 가까이 된 전에 쓴 책인데 전 세계 한 3천만 부 이상 팔린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저자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예요. 자기가 수많은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자기한테 오는 그 환자들은 딱 수술을 하고 나면 두 부류로 나뉜대요.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오는 거죠. 성형외과 고치려고 이렇게 오는데 한 부류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자기가 그 외모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소심하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막 밝아지고 또 긍정적이고 또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형수술한 사람이 또 수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예쁘게 해야 된다. 그 왜곡된 내면을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심리학, 성공학, 처세술 많은 것들을 섭렵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 뭐예요? 우리가 외모를 성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또 마음만 성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성형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도 또 외모도 그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잘 가꿔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의 터널에 갇혀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차적인 원인이 이거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뒤에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온전히 멸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의 물건을 그가 취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성에서 패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생각할 때 이거 아간이 왜 그랬어? 아간이 왜 죄를 지었어? 왜 불순종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민족 전체의 어려움을 빠뜨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간 한 사람의 욕심,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우리 시편 12편 말씀 보았죠? 거기서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시편 기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당장 일어나서 너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일어난다는 단어가 쿰이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그 회당장에 딸이 죽었을 때
소느냐 일어나라. 기억나시죠? 달리다 쿰 그랬습니다. 그건 아람어이지만 또 이 히브리어 쿰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라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그냥 자다가 그냥 뭐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인생, 뭔가 위대한 인생을 향해 도전할 때 그렇게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그냥 엎드려서 주저앉아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이 패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뭔가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남은 반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에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갔어요. 가가지고는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아이성을 가서 보니 뭐 별거 아닙니다. 한 2,3천 명 뭐 가서 그냥 뭐 정복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의 정보와 지시를 듣는가? 정탐꾼들의 지시와 정보를 듣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파죽지세로 가나안 성들을 함락하면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죠.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더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했으면 해야 되는데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뭐 좋다 가보자 그러고는 아이성으로 바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 밑에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까? 쭉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의 현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주 여호와여 외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여호수아는 이전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회상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을 했겠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어렵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도 함께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남은 반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외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첫 시간, 또 후반기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정 자녀 일터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반년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로 낙심하여 마음이 녹아버렸지만 주님께서 일어나라,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주여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